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구별된 세위격적 특성으로 계시며 성부가 하나님이 되시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나 그럼에도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시며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령도 성자 하나님도 주님이시며 각각의 삼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진리로 받았사오니 마음을 조명하시고 의지를 갱생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수많은 고백자들이 그토록 많은 의무를 실천했으면서도 열매가 그토록 적은 가장 큰 이유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하며 수많은 수고를 하여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들이오니 저희의 지성을 깨워서 저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의 훈련을 하며 봉사와 의무를 수행할 때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생명이나 빛이 없는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사오니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유론적인 생각,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인여론적인 이런 외식들과 형식들, 간절한 마음도 없고 상한 마음도 없는 예배에 참석하는 불경건한 모습들, 이것들은 저희에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저희가 배제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면서 저희 삶과 의지의 대상이시며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상태를 판단하실 분 앞에서 그분과 늘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온전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 그리고 멜기세덱과 이드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경륜이 다양할 뿐 하나님의 언약은 늘 단일하고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회막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에게는 왕적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왕적 제사장의 직분이 아담에게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에게 이어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아담의 왕적 제사장이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하는데 왕정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었던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두 직분이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왕과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 자손들에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나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제사장직과 왕직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런 왕과 제사장 직분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정시대는 이것이 나뉘어졌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그리고 에덴 동산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아담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왕정시대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리고 아담의 이 직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족장을 걸쳐서 다시 새로운 아담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아담이 가졌던 왕적 제사장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은 노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었던 왕적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복이었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는 복을 주셨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러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는 복은 다른 말로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왕직을 말하는 것이고 지키라는 복은 제사장직을 말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직은 순종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예배는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은 모두 두 가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복은 자손에 대한 복과 땅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아담이 받은 복과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인지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이 받은 복과 연상케 하는 비슷한 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의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이 받은 복과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비교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 생육하다는 것은 파라라는 단어이고 번성하다는 것은 라바라는 단어이고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왕적 지성의 복인데 아담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서로 다른 것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아직은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과 비교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과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정복하는 것,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 다스리는 것, 제사하는 것.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동사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과 22절과 23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장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주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섬기다 할 때 이 동사가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어디서 사용된 동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복 가운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경작하다 할 때 동일한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작하다 또는 섬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동사로 원어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작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것은 마치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심으셨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신 것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위로 아담을 이끌어서 두셨고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동산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두신 그곳은 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서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신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처럼 왕적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사장 나라입니다. 원문대로 보면은 직역하면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들의 중재하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믿지 않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서는 일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스스로 성결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물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인데요. 마물레케트 코하임,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실레이온,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제의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왕으로서 통치적 기능도 가졌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제의적 기능과 제사장으로서 와서 통치적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였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위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특권, 받은 복은 이 왕적 제사장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의 지위를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마치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7번이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데, 동일한 구조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입니다. 창세기 1장과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볼 텐데, 이 두 부분의 손가락을 끼고 서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로 성막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날 기초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대속을 하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 창조의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고 하늘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30장 1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몸을 물로 씻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창조의 셋째 날 각기 종류대로 나무와 채소와 구별하여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기구를 발라 성별하게 하십니다. 창조의 넷째 날은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도록 자연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향을 만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에는 낮에도 땅에는 동물이 있고 하늘엔 새를, 바다엔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각각 구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여섯 번째에서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여러 가지 성소에서 쓸 것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경작하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때 불러 세우신 두 사람은 둘 다 유다지파의 사람인데, 유다지파 훌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 부살렘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일곱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7번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7번 나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는 다시 출애굽기 39장과 40장에 나오는 성막의 완성과도 연결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성막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치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셨다 할 때도 모세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둘 다 동일한 동사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다 할 때와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할 때도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시니라 할 때와 출애굽기 40장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7째 날을 복되게 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셨느니라는 이 단어도 출애굽기 40장 9절에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지창조는 여러모로 보아도 성막 건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성막 건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질서가 세워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왕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역시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는 없습니다만 제가 첫째, 둘째, 셋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첫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첫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둘째,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에덴이 있고 동산이 또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세 번째,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강이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과 동산과 내 강 유브라테스와 이런 내 강은 서로 다른 지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볼까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지상은 들어갑니다.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뜰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성전의 모습도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동일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 물을 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동산 안쪽은 거룩이 더 충만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도 안쪽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이 더 충만합니다. 동산 안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것. 지성소도 가장 안쪽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이 충만한 것입니다. 동산 안쪽은 바깥과 분리된 거룩한 공간입니다. 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경작하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에덴과 지성소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며 왕적 임무를 시행받은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도록 했던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지역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사명과 동일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쌓은 제단이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쌓은 성소나 에덴 동산의 성소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성소에서 퍼져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거룩한 지경이 널리 확장되어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천지창조의 대표성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성막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성막은 신약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지어질 몸으로서의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은 도대체 그럼 아담의 왕적 제사장과 아론은 아담의 왕적 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는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전혀 쓸모없는 것 아닐까요? 왜 아론이 갑자기 등장하지요? 모세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아담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시대의 사람도 필요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보다도 직무를 더 필요로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셔야 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담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려면 반복해서 누군가를 계속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가진 직분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리켜서 항종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종직.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직분, 직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그 직분, 직무는 함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구하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그리고 직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같은 존재들로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사장으로서 개인 아론이 필요한 것입니까?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개인의 아론을 세웠나요? 예,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할, 그리고 자신들을 가르쳐줄,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왕적 제사장이었지만 그래서 중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자체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 있게 하고 그 부르심에 정확한 상징성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제사장직이 필요했고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아론이 입었던 에봇, 제사장의 옷인 에봇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에봇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12지파에 이 보석이 박힌 이름이 쓰여진 에봇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론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함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였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나뉘어진 것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이 세워진 이때 비로소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나뉘어진 것 아닙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직만 있는 거 아닙니까? 왕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에게도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왕직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왕적 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저 상식적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입었던 옷 자체가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관 전면에는 금으로 만든 네제르라고 하는 거룩한 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에서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제사장인데 왕관을 씁니다. 금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패는 왕권을 상징하는 패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패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표가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그저 그냥 왕관 같은 것을 쓴 것 아닙니까? 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었지만 왕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제사장인 아론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행위의 순서를 연상케 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가진 부살렙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제사장의 옷에도 창조 행위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듭니다. 이 색들은 모두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걸친 에봇에는 금으로 된 호바노를 박아 넣습니다. 호바노.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땅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도 에덴 동산이 호마노와 같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옷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에덴 동산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하게 지어졌습니다. 영화롭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단어들을 그대로 제사장의 옷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담과 같은 장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불러들인 그들에게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시작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도 새로운 아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아담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담이 받았던 5가지 동사의 사명을 그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이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노아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아담으로 나타날 때마다 언약을 맺어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조 언약입니다.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무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아론에게는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을 맺었고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맺었고 그리스도에게서는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새 언약의 성취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은 약속, 그림자, 예언 등으로 특징되어지며 새 언약은 성취, 실현, 실제라고 특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모두 동일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에 속한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은 신앙고백서 7장 왕에 의하면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는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을 교육하기, 또 그들을 세우는 데 충분하고 효과적인 언약들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규례는 대규리 문답 35문에 의하면은 구약에서는 제사고 규례며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이로 나타납니다. 신약고백서 8장 1항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민족을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를 택해서 때가 되어 구속받게 하시고 유한 부르심을 받게 하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보편적인 한 교회로 이끌어 그곳에 심으시고 훈련받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왕적 제사장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왕적 제사장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예에서도 보듯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 역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쌓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다윗 왕이 그 일을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 일을 했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특별한 경우에 백성을 대표하는 뜻으로 일을 행한 것이지 일반적인 제사의 직무는 물론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왕의 불순종과 동일한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심판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불순종은 마치 아담의 불순종처럼 모든 백성에게 심판과 저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22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난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니라 할 때 곤고하다는 단어가 가난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상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섰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섭하시는데 그 사람을 고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섭하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곤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책지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매를 맞아야 했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왕직도 상실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책직으로 많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정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질을 맡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엎드리며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은 개인 애가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제발 내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그 분노가 쏟아지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9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상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편 109편 마지막은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호소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절, 16절, 21절, 26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애, 인자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선대, 은혜, 인애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시편 109편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헤세드,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가 되며 마음이 상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하나님을 찾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 시편 110편이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인용구 본문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곤고와 이런 환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비하심을 구하는 헤세드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왕적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다윗 언약과 관련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지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시편 110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용구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호칭을 사용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약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동사 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동사로 여기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할 때 맹세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변치는다는 그 맹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을 말하는 이 시편 110편 4절이 시편 110편의 중심 구절이며 동시에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09편과 110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시편 110편은 시편 107편으로 시작해서 150편에 끝나는 시편 5권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은 시편 108편에 시작해서 시편 110편으로 끝나는 다윗의 세 가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은 내적으로 에덴 동산을 거룩하고 성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훼손하는 세력을 왕적 권위를 사용해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또한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혀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모든 적을 물리치고 그 후에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음의 이야기가 다윗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사무엘하 7장 1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것은 모세가 정복전쟁 이후에 신명기 12장 10절에서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안식, 모세의 안식, 여호수아의 안식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주신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정복, 안식은 다윗의 정복과 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복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도 안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에처럼 누리려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하찮은 종의 집에까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질문인지 아니면 진술인지 모호한 말입니다. 사람의 법이라고 할 때 법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해석할 때 아담의 모든 후손을 다스리는 방법이 명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병마 안에 은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상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생에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왕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왕의 권한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둔 것입니다. 율법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왕권을 남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의자들처럼 자신을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언약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모든 백성,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각기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지 않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신방과 같은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위해서 영혼을 살피는 것인데 그런 목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고 그냥 형식적입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것이지 받기 싫으면 받지 않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교회 등록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가 싫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10편은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통치입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과 함께 규례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7장 9절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지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유사성은 다윗에게 사무엘 하 7장 10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동일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 두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된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다윗 언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 언약의 기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갑자기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든 언약에 이어지는 언약 선상에서 동일한 언약이 나온 겁니다. 이 언약의 중심은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 왕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과 영역입니다. 이것이 땅과 자손이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언약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써오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도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사기 2장 1절에서도 시편 105편 8절에서도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도 16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도 스가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도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새로운 법이 세워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통일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내적으로는 뱀의 계략, 이것을 부셔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세상 가치관을 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의 통일성, 언약의 일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조 언약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창조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약속을 재확인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을 무시합니다. 신약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어디를 보라도 모순됨이 없는 동일한 언약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언약, 창조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쫓겨남을 당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아담은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거룩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여호수아며 아론이며 다윗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이고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